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네, 함께 하이나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에서 계속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5개의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서 속죄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속죄제, 이 제사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속죄제는 레위기 4장 13절 중반의 말씀처럼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 범한 죄를 깨달은 사람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즉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결 의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4장을 보시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들을 네 부류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의 속죄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12절까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 다음에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위한 속죄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특별히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묵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제사장, 특별히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냐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함을 깨달았을 때 요구하시는 속죄 제물이 있습니다. 3절과 14절에 보시면요. 똑같이 그 제물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가장 제물로는 최고치의 값을 치러야 하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 지도자의 제사장 한 사람의 그런 범한 죄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한 죄와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대 수십만, 수백만인데 그게 똑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도 한번 보시면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아멘. 제사장의 범죄한 것이 누구의 허물이 되었다고 합니까? 제사장의 허물이 되었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의 범죄를 그 한 사람의 범죄라고 말씀하지 않고 백성의 허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의 죄는 그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간에 백성의 죄와 허물이 직결된 것이므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들 역시도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는 꼭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가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목장의 목자도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목자님들이 보는 만큼 목장원들도 볼 수 있고 목자님들이 걸어가는 만큼 목장원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님들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 목자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 영적인 지도자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를 놓고 우리는 기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후보자들의 면면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별하시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주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이 구약의 제사법이 속죄제 같은 것이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또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제는 그런 동물로 제사를 지낼 필요는 없게 됐으니까 안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제사 방법들도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다 관계가 있다는 면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로마서 우리 3장 10절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시대가 지났어도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란 의도적인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죄인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속죄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대로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제를 예수님께서 드려주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숫송아지와 순념소와 암념소와 양과 산비둘기 같은 걸로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드리고 있어야 할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속죄제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보십시오. 이 속에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먼저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는데요. 여러분, 안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게, 송아지든지 염소든지 양에게 전가하는 의식입니다.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게 전가를 하신 것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은요,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막,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는데요, 그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예수님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아멘. 즉 휘장 되신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며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간에 막힌 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속죄제의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속죄제가 끝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숫송아지 가죽과 모든 고기와 정강이, 내장, 똥, 그리고 그 송아지 전체를 어디로 갖고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뒤에 보시면은 진영 바깥으로 가져가서 불사르도록 하는 것이 속죄제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들을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특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던 곳은 바로 진영 밖, 성문 밖에 한 곳이었습니다. 이래서 속죄제 안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더러운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예수님의 그런 속죄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제물이 되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그런 어떤 대단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맡겨진 가정과 또 목장과 또 직장과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 기대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